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몸, 그리고 물질, 그리고 복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 이 육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 우리가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성경의 첫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에서도 인간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39편이에요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내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신비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창조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게끔 하는 그런 것은 생육할 수는 있지만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신비한 이 육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 이 겉에 있는 이 몸, 육신, 육체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부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 안과 밖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지킨다는 것은 이제 건강하면 이제 외적인 건강도 있지만 이 내적인 건강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의 내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몸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우리는 몸을 건강하도록, 또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혹시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있죠? 네, 볼게요. 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입니다.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작품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은 이 작품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데 그 의도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부르겠죠.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는 것.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분명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흡족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딱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하는 것도 선한 일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밟는 땅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선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결국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정체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잘 넘어가지 않아서 지금 그러는 건데, 자,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보시면 붉은 글씨를 보시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특별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거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이건 지금 마라톤 선수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하려면 꾸준히 뛰어가야 돼요. 빨리 뛰어가서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뛰어도 안 돼요. 적당히 내 수준에 맞게끔 뛰어가야 되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끝까지 뛰어야 돼요. 끝까지. 이것은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함.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경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하여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빨리 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뛰어야 되고 빨리 뛰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뛰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은, 그 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점,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연결이 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는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바르게 생활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이것이 맞는 방향이긴 하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내 믿음을 지켜가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도록,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었던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실패했던 교훈들, 성공했던 교훈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봤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하면서 시간을 보내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 다양한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해보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또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보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죠. 네, 내가 보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곳에 향해 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 보물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관점마다 다 다릅니다. 왜 저거 좋아해? 왜 저런 데 시간을 보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시간을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치 있게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도 돈은 매우 가치 있게 여깁니다. 누구든지 돈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돈이 주는 가치 때문에 그래요.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어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청지기로서의 관점이기 때문에 돈과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가치 있는, 돈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맡기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여러 명이 달란트를 받았던 그 여러 명의 종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도가 높아질 것인데,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었는데 두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장사를 했고 그래서 이익을 남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묻어뒀어요. 그리고 결국 주인은 어떤 평가를 합니까? 두 사람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 칭찬을. 그런데 한 종에게는요, 책망을 합니다. 이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니까 책망받는 경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8절인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을 친족과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사용했을 때 내 욕심대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청지기로서 어떤 일에 물질을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그 초대교회 때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이야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이 일이 넉넉해서 그렇게 나눴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해서가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 물질 또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에게 물질을 통해서 헌신을 했었는데 빌립보서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여러분, 물질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질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물질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이 물질 또한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질이 내가 물질을 다스리고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욕심이 지나치면 물질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쁨을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풍성함은 왜 채워주실까요? 왜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더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은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채워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가족들을 또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또 사용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사용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일에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한 일에 쓰일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그것이 사용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반드시 그 일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시작. 복음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네,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니까 복음을 맞도록 우리가 청지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구는 일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일의 효율이 다릅니다. 여러분, 글씨를 써도요, 자꾸 이렇게 나오는 볼펜 이런 거 있죠? 쓰다 보면 덩어리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쓰다 보면 아우 지저분해져요. 한번 또 닦아요. 쓰다 보면 또 나와요. 그럼 또 닦아야 되고, 그러면 하다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볼펜을 쓰다 보면 글씨도 잘 써지고 다른 생각도 안 나고 집중도 잘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땅을 파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 삽으로 하루 종일 땅을 파는 것과, 여러분, 그 포크레인 있죠? 그것을 10분 동안 땅을 판 것과 비교를 하면 어떤 것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요? 하루 종일 삽으로 판 이 땅과 포크레인을 10분 동안 판 걸까? 어느 것이 더 많이 팔까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긁으면, 아마 한 번만 이렇게 긁어도 하루 종일 삽으로 판 것과는 더 많이 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포크레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포크레인을 사용하면, 들어가서 땅을 파면 금방 팔 거예요. 그러나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루 동안 삽으로 파면 될 정도의 구멍이에요. 그러면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내고 들어가서 땅을 파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삽은 불필요하고 포크레인만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맞게끔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적절하게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삽도 필요하고 포크레인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에 맞게 그 어떤 상황에 맞게끔 도구는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전파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들어 여러분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매우 효율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울로서의 도구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울처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면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고 싶다면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바울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도구로서는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바울과 똑 동일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자에 맞게끔 그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고 우리의 달란트도 다르지만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다른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가족들을 신앙적으로 돕기 위해서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사람들을 동료들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도 있어요. 또는 복지센터나 어떤 노인정이나 그곳에서 또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죠. 또 학교에서 도구로서 쓰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이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꼭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기보다는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도구로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속한 곳, 모임이 있는 곳, 그곳에서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로마서 8장 18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이 닥쳐오게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9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힘듦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결단하며 살아갈 때 또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때문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명령하셨고 여러분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바르게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맡은 자들인데 맡겨진 그 복음, 또 물질, 또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